오늘은 읽었던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라고 하는 분이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의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답니다. 1%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미래로부터 역사나여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습관을 가졌더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99%의 인간들은 지금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예측하고 점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성공하는 1%의 사람들은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정해두고 거기에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의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삶을 흔히 우리는 비전, 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만은요, 이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출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가운데에서 용기가 생겨지고 그리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끈기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금방 뭔가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을 때 조급증이 생겨지면서 또 그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요, 그 끝을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삶에서의 나타나는 용기와 또는 활력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정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을 들었고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없고 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결국에는 막연한 무지의 상태에서는 결코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지금 오늘 뉴스에 남아공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일 중에 조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이런 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집니까? 백신이 옵니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 소식, 그 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는 됐구나. 이제 코로나는 물리칠 수 있구나. 새로운, 그 전까지는 전혀 없던 새로운 활력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긍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 새로운 지식을 내가 알게 되면은 내가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식이 정확하면 할수록 진리에 가까울수록 내가 가지는 소망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볼 때 만고불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도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에스라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있다가 이 두 왕국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어떤 채찍이냐면은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칙하겠다 하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징칙하지만은, 심판을 하지만은 아주 없애지는 않겠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새술이 나는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지만은 빨리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래 7, 8명의 정도의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산당을 없애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자기도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시키는 기한을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586년에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나라,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생겨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하면서 또 믿음 생활은 골사하고 그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서 흩어진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서가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스토리가 잘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앞에 1장 한번 가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은 세계사에는 바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페르시아를 건국한 초대왕이 고레스입니다. 뭐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발음으로 하니까 고레스고 사이러스, 그렇게 세계사 책에는 나옵니다. 이것이 세계사에도 기록되어질 만큼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안삼이라고 하는 엘람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작은 소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소국들을 다 점령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에 갈 즈음에 이 바벨론을 쳐서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거대한 바사 제국을 만드는 게 1대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원년에 첫 번째 해에 그가 선포한 공포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라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탈출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때로 단체로 그 종살이하던 노예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거는 모세가 바로와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우 얻었고, 그리고 떠나오고 난 다음에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그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든 삶을 살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는지 모릅니다. 그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큰 대제국이 되면서 그 제국을 이뤘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원년 첫 번째 해에 조서를 내리는데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예가 없을 때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북군과 그 목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 남쪽에 있던 사람들과의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 아닙니까? 이렇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노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 이 노예가 없으면 결국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서 전쟁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대제국을 일으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할 텐데 그때 조서를 내려서 해방을 시켜준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1절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그러한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선정을 좀 베풀어야 되겠는데, 가끔 역사 가운데 보면요 그런 대제국을 이룬 사람 중에서 선정을 베풀어서 식민지에게도 자유인으로서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바로 그런 왕입니다. 아니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하니까 더 옥죄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베푸는, 그것도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어지는 그때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이 끝나는 때 이런 착한 마음을 갖게끔 되어졌을까요? 자기는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식민지들에게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나라를 우리가 다 그렇게 감시 감독하면서 할 수 없다. 차라리 선정을 베풀어서 그들이 스스로 조공도 바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끝나는 그 즈음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내가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이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이고 나의 도전이고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갖게끔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1절에서 있었던 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셨으면 그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코로나, 질병, 죽음 어떠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끝난 그 해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이사야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서, 고레스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활동했던 시대는 BC 700년 전후 5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원년은요, BC 538년입니다. 갭이 160년 정도 차이 납니다. 16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고레스에 대하여는 하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사람이 바로 고레스니라, 이 예언을 160년 전에 이사야가 했고, 160년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작은 안삼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국의 왕으로 있던 그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70년이 마감이 되어지는 그때에 선한 마음이 생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조서를 내려서 돌려보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에스라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온 1차 귀환자는 아닙니다. 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돌려보냈던 1차 귀환 때는 총독 스룹바벨이 49,000 몇백 명 정도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위주로 해서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그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물론 그 성전 짓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자 그것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야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외적인 요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외적인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 지도자, 그 율법 전문가,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1차 귀환과는 78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고레스가 공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에스라에게 가도 좋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도 좋다,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도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데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지금 여기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과 에스라가 어떤 관계, 에스라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만 본다면은 이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익숙했던 학자였습니다. 신학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친분이 쌓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을 많이 깨달아서 학사로서 뛰어난 율법 전문가인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나라의 왕하고 아주 친분이 좋아서 왕에게 뭐 부탁하는 것마다 왕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래서 신분적으로나 재력적으로나 또 권력적으로나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위층에 상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왜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는 그 앞에 내용이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했다라는 데서도 에스라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풍족하고 힘있고 파워 있는 그러한 삶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는 종류 중에 이렇게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실한 말씀을 열심히 탐닉하는 그러한 율법 학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자 이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가깝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서 2차 귀환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이 에스라에게 가라 하고는 보냅니다. 그리고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가라. 물론 그때는 많이 안 데려갑니다.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하는 그러한 문화가 완전히 섞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 잃은 그 민족은요, 힘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아주 힘 있는 사람하고 결혼 제도를 맺어서 통혼을 통하여서 신분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잃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통해서 문화가 섞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지는 그의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일 민족으로 살았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문화권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문화의 하나의 혼합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함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학개와 스가랴도 그러한 외침을 했지만은 에스라가 와서 했던 일 중에 그렇게 통혼했던 사람들을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들을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가 결심한 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했던 세 가지 에스라의 결단.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다시 말하면 실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결심했던 이 세 가지 방법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해진, 타락해진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더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내가 이렇게 말씀 부흥,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귀하게,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야고보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손발로 머릿속에 있는 이 믿음의 그 지식이 내 가슴을 통하여서 손발로 나타날 때,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도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진리를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것, 물론 맞습니다만은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2배, 3배로 그 가치는 확대되어지는 아주 신기한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나만 그걸 움켜쥐고 있겠다? 그것은 그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모르는 사람,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말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괜히 피곤하고 안 좋아. 그래서 안 오는 게 좋겠어. 외부로부터 단절해서 우리끼리만 침묵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종교 침묵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한 줄 알았는데 진리를 잘못 발견한 것입니다. 가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리를 알고 발견한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피곤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일을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쉽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몰려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먹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실로 맺혀지게 된 것은 14년이 걸립니다. 이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행동하고 이랬는데 많은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 자기의 용무가 바쁘다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요, 외부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이런저런 영향으로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14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총독이 되어서 지도자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많이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온전한 나라로서의 힘을 갖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하고 자기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나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일을 이루지 못하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막아내면서 성벽 짓는 일을 완공을 합니다. 이게 3차 귀환으로 되어진 일인데, 이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외부로부터 모든 그런 외세의 침입과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게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에스라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교육했던 결과가 이 느헤미야 8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흔히 예배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일어서서 뭐 지금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일어서서 받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이때 생겨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꼭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통성기도하던 그 모습 아닙니까?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 소망의 눈물, 그러면서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배드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되어지니 나타나는 선행과 교제와 구제와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 나오는 격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이렇게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사립대 중에 도시샤 대학이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이나 정지용 선생이 공부했던 기독교 대학인데, 이 대학은 니지마 조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한 것인데, 이 니지마 조는 사무라이였고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유학을 꿈꾸다가 외국 서적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외국 영어로 된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접하면서 처음에 읽는다고 딱 펴가지고 1장 1절 읽다가 꼬꾸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잡신만 있던 일본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 니지마 조가 태초에 이 모든 우주의 시작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앞에서 그냥 부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미군 대위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매사추세츠주 엔도브에 도착했을 때 아주 신실한 성도인 하디 부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70년도에 엠허스트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그 다음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엔도버 신학교에 입학해서 187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돌아와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대학이 바로 도시샤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샤 대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일본의 지도자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데 메이지 시대 때 위대한 교육자 6명을 꼽는데 그 중에 니지마 조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도시샤 대학 채플 예배당 입구에는 자기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일본에 대학이 생겨지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결실을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앞에 안주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